혹시 인생을 살면서 내 삶에 비극이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이나 사건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죽음보다 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행동했어요. 슬픔에 사로잡혀서 수시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왜 그토록 비극이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본래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에는 항상 막달라라는 단어가 따라다녔는데, 이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안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주로 물고기를 염장하거나 염색 그리고 작물 작업을 업으로 삼는 그런 소도시였던 거예요. 어느 날 그런데 로마가 이곳에 군대 주둔지를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인들이 지나갔던 그 흔적, 그 자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들이 그 마을에 펼쳐졌습니다. 잔인하게 사람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폭력을 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죠. 이런 상황을 근거로 일부 신학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를 괴롭혔던 7 귀신은 로마의 압제로 희생당한 그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그것을 목격한 어떤 트라우마, 그녀 안에 있었던 어떤 분노, 두려움이 발현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후 가족을 잃은, 친구들을 잃은 그 분노와 두려움으로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내면과 삶의 치유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저는 충분히 가정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그녀는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된 이후 단 한순간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도, 모든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에도 그녀는 예수님 곁을 변함없이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을 회복시키고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죠. 그때에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무덤가로 향해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무거운 그 바위가 옮겨진 광경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곧장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무덤에 돌아와서 혼자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물론 그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녀가 죽은 자를 찾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녀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 흔들리고 소망을 잃은 사람처럼 자처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한숨을 쉬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한편 마리아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제일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성의 인권이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유대 회당에서 유대인 남자들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저 여자로 짓지 아니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여자들은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이들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건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시대적 정황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이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빈 무덤가에서 혼자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지만 잃어버린 것은 바로 그녀였다라는 거죠. 그녀는 예수님 없는 세상에 상심한 채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슬픔과 죄악 가운데 잃어버려진 상태였어요. 그런 그녀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주셨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 여전히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세요. 빈 무덤가에 예수 잃어버린 사람처럼 한숨과 눈물로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고난주간을 보내며 여러분 다시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찾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